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서론격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혹여나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또 들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고 희락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네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면 그 자리가 지옥이라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딱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단언을 하시고 계세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때 그 사람의 나이는 건 60이 넘은 그런 나이인데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나야만 된다. 우리가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성결한 삶 자체이기도 합니다.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이고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믿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긴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하는데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부터 펼쳐지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버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재심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호흡을 하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을 맞잡고 살듯이 그날이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임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아직입니다. 난 예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미래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때는 찼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아직 조금 더 남았네.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 두 가지 사람들이 딱 갈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 간단한 겁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영원히 그냥 자기 길로 가서 가론자도처럼 지옥 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 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확인하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뭐하니? 동행하니. 어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빛 좋은 게 살고 되면 안 됩니다.
그림의 떡대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댔죠. 첫 번째는 기억 전혀 안 나세요? 한 분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데 가장 첫 번째, 제가 나름대로, 그건 제 이야기지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가치, 저는 자유라고 봤습니다.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두 번째, 정말 소중한 가치, 저는 평강이라고 봤습니다. 평화,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자유, 그 다음에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 정도 하면 좀 따라 좀 부르세요.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지만 평화, 평강.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어디에서 경험을 하고 어디에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맛볼 수 있는가? 자유를 누릴 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유하지 못한 것이 뭘까? 그죠? 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병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빚을 줬으면 그 빚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잘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빚을 져봤어야 뭐 그런 소리가 뭔 소리는 알지. 빚도 한 번씩 져보세요. 그래서 도망도 한번 다녀보시고. 네.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래 숨어 다니는 사람 너무 욕하지 말고 잘 숨겨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속박이 뭐냐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졌지? 로마서 3장을 딱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죄였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왔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뭐 가까이 봐야 얼마나 가까이 가겠어요. 제가 뭐 깨끗한 데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대로 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뭐 봐서 타이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제 마음에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얼마나 두려운지. 뭐 때문에? 그 빛 대신 그 밝은 주님 앞에로 가까이 하면 갈수록 나의 허물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게 밝은 데로 가까이만 갈수록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럴듯하다, 내 남대로 뭐 생각해 보지만 어림도 없던 소리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싸움을 아마 싸우고 있을 겁니다. 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그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게 그냥 꽃길을 건넌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전쟁, 죄를 승리하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말로만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 그게 자유해지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해주던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8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서 내가 애써서 자유를 쟁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이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가 자유롭다. 분명히 예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자유롭지 못하시거든.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하나님 앞에 당신 뭐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결단코 오늘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서 그 율법의 짐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그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라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 죄 있구나. 그런 법이 이제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뭡니까? 한 가지로 단순하게 말씀드립시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빈말로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까지 이미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 그거 못 감당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걱정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마음만 다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악령과 성령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유함이 있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 그 바로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누릴 복된 축복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을 회방하는, 이것을 깨는, 이것을 빼앗아가는, 이것을 도전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과 대적함과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아셨으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함이 없네. 자유함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불안하네. 지난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가 뭔 로봇인가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불안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기회로 삼으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로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의 있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만 읽겠습니다. 5장 1절과 13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이제 자유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줄을 알았는데 그 자유를 오용하는 현상들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방종하는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자유를 받은 우리가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우리가 늘 살펴보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내 좋을 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더니 무슨 그런 소리를.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그것이 인생 살 맛을 주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화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곳곳에 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제가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삶의 환경과 모습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 아시죠? 그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도 됐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오늘 우리는 이제 속히 오리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시겠지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실현된 우리에게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빌립보서 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생각을 꼭 붙들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명예 가운데, 물질 가운데, 학식 가운데 경험합니까? 예.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가?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와 평강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있사오니,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버지 포도 공동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